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주일 설교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어제 묵상한 마지막 절이 뭐였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을 주께 하듯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제 희생하고 또 거룩하게 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하나인 몸인 셈이죠.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이제 가정의 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다면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가장 큰 지침은 뭐냐면 어저께 묵상한 2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경외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남녀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녀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우열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것은 창조의 질서이고 권위의 문제이지 이 차이점 때문에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죠. 창조 당시에도 부부로 인간관계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아내에게 먼저 명령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을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왜?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게 권위를 주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두 개에서 두 개의 명령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저는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북극에 가면은 개썰매 하지, 개썰매 그 조그만한 책으로 무거운 짐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근데 물론 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 마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느끼죠? 어떻게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가죠? 채찍질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개들은 거기 안에서 질서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리드하는 개가 있단 말이죠. 그 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머리가 두 개다? 우린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 얼핏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전체가 다 파괴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여자만 아내만 손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 책임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요즘처럼 물론 아직도 여성의 권리가 많이 약하고 그렇고 있지만 저는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성경을 그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면 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내의 모든 가정에서의 남편을 가장으로, 우두머리로,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아내만 그럼 일방적으로 손해고 이거는 믿지는 장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먼저 남편을 사랑하되,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냐면은 제일 끝절에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똑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원하는 사랑은 뭔가? 남편이 원하는 사랑은 존중과 존경과 인정이에요. 그런 것이 포함된 사랑을 말해요. 아내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과 이런 것을 할 때 남편다워지고 가장다워지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아내는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가? 남편으로부터 정말 어떤 것을 해도 포용하고 사랑스럽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아내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좀 강조점과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오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존경하듯 사랑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해요. 남편만 좋은 것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묵상해봐도 이거는 결코 아내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무슨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말로 성경 말씀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 비중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남편에게 어쩌면 더 힘든 것을 요구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에게 뭐한 것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주께 복종하라고 아내에게 요구했죠. 그러면 항상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교회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고 자기를 던졌듯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라고 또 말하면은 아까는 뭐라고 말했죠? 아내여 당신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는 또 다른 당신입니다. 자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명령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 기사가 났어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캄보디아 아내를 얻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45살, 20 몇 살 이런데 아내를 이제 캄보디아를 데려왔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임신 중독이 될 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붓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장을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캄보디아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신장을 하나 떼줬어요. 똑같은 수술 자국 있는 거 보고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그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영화 1위 랭킹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니막 건너지 마 그거잖아요. 그 노부부 76년 동안 같이 산 부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본다는 그 영화. 그것도 이 원리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아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그 부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쌍방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명령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샘플이죠.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도 그렇고, 또 예복을 입은 뭐 그 비유도 그렇고, 그 보면은 다 뭘 상징적으로 하고 있냐면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냐? 물론 어떻게 그게 결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와 그런 밀착 관계와 그런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을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희생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죄로 얼룩지고 또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오던 그런 삶을 청산하게 하고 자신의 나중에 아내가 될 이 교회를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전적인 희생이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명령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하라. 이것은 불평등이 아니고 사실은 남편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누구겠어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가도록,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라고 우리의 신분을 제가 설명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될 것이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와 남편 자신을 동일시하라고, 같은 또 다른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경쟁자로 여긴다든지 아내를 무슨 그렇게 비교하는 대상으로, 이거야말로 성경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죠. 아내를 이겨놓고 좋다고 하는 사람 치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이겨놓다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 가지 오늘 성경 표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모로, 아프면 병원도 가고 먹고 옷도 입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은 위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원리가 바로 앞에 설명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창조 당시부터 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주례를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도 인용이 됐고 신약성경 곳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주례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떠나지 않는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마마보이 같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결혼해서도 이런 남편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윗집에 아니면 아랫집에 자기 친정이 있고 그 옆에 가서 살려는 아내도 얻으면 안 돼요.
옛날부터 처가댁에 멀라 그러는 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뿌르륵 가서 엄마 그러고 일러 바치는 아내는 아직까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경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둘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제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를 의존하면 안 되고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같이 힘들지만 같이 가정을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게 결혼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둘이 경쟁하거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사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랑의 극치인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다 100%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3이 1이냐 1이 3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도대체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 제가 짐작이 되는 것은 있어요. 이 원리예요. 분명히 캐릭터라고 말하는 것은 personality, 이게 전부 다 인격체가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객체가 달라요. 객체라는 것은 지정의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독립적 객체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다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다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하나의 객체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사랑하면 사랑의 정점에 이르고 사랑의 결정체가 됐을 때 이 세 인격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삼위일체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를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처럼 둘이서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두 인격체인데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혼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 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그 머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만큼 밀착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어떻게 구분해내고 떼낼 수가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결혼의 신비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이런 원리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한 몸을 만들어 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제가 먼저 근간을 이루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에요.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 당시서부터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촌이 무촌이에요. 하나란 얘기, 같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예요. 한자로.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또 다른 나예요. 근데 부모 자식이 내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촌이 형성돼. 벌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형제는 이촌이 되죠. 형제의 작은 아버지는 삼촌이 되죠. 이게 벌써 멀어져 가죠. 그럼 할아버지는 또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일종의 뭐죠? 삼촌이 돼요. 건너뛰니까. 일 건너뛰니까. 그러니까 어느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부부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확대된다면, 부부관계가 그런 식으로 견고해지고 이 관계가 이런 관계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점점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처음 시작 회복은 어디냐면은 부부관계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흔들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역시 34일 전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왔는데,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저는 가정의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부부관계가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느낌과 강조점은 다르다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포함된 사랑을 받을 때 남편다워진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남편은 바깥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절대로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지 않고 무시당한다, 이런 남자가 어디 가서 100% 성공 못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네.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꾸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수그리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굉장히 아내가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이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아껴야 돼요. 그리고 아낀다는 얘기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해 줘야 돼요. 이게 커버를 해줘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것을 아내한테 떠넘기는 남편은 절대 그거는 아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남편으로부터 희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디 가서든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티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남편은 책임을 져줘야 되고, 아내가 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해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의 공통점을 큰 바운더리는 같지만 그 뉘앙스와 강조점과 그것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참 좋습니다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끼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공동체가 모이셔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정말 여러 지체들과 여러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내일 결혼 21주년 참 많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있겠지만, 근데 가만 생각하면 많기도 하고, 가만 생각하면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 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되니까 아찔하고, 한 번만 내가 결혼하고 산 만큼 42년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허걱 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사랑하고 살기에도 그렇게 짧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도 정말 아깝습니다. 인생이.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관계에 대해서 내일 또 모레 주일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듯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해가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부는 무엇을 닮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닮아야 된다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뭔 뜻인지 알겠죠? 누가 더 손해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남편이 손해네. 아니, 그냥 손해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는 뭐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뭐 배운 게 모자라, 내가 모르니까 훨씬 더 낫네 뭐 쟤보다 막 그러면서 남편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훨씬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아내는
주께 복종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돼요. 누가 더 어렵습니까? 남편이 어려워요. 제가 보긴 그래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 내일도 또 얘기합니다만,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사랑의 극치를 이루라고,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데 그 누구의 틈도 들어오지 않고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서로가 의존하면서 사랑함으로 한 몸과 한 나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부부가 되시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이런 가정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존경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남편에게는 남편이 바로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고 그 책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남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단의 지배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며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이 식고 권위도 질서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보여준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존경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동경하며 도전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가정으로 가득 찬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